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안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생활 원리,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빛을 나타내며 또 소금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참 주님이 은혜 베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또 지혜와 또 명철의 영을 또 풍성히 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나눴는데요. 그 뒷부분에 이제 한 부분이 좀 있어서 추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섬김이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서비스, 우리 서비스 잘 아시죠? 우리 식당 가거나 뭐 은행 가거나 뭐 관공서 가면 뭐 서비스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의 이제 말인데, 서비스라는 이제 말이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서브라는 서비스 이제 서브라고 해서 섬기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섬기다. 뭐 우리말로 이제 예배나 또 섬김이나 의식, 예식 이제 이런 걸 다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번역되었는데 의미는 다 섬기다. 우리가 아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이 시간. 그래서 이제 처음 이 서비스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자신의 이제 딸 라헬을 줄 것이라고 주라고 이제 했을 때 라반이 이제 그에게 7년 동안 나를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에게 말을 해요. 내가 외삼촌 섬긴 거 아시죠? 이제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주십시오. 했을 때 그런 단어, 그게 이제 바로 서비스라는 거예요. 또 한 도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400년 동안 이집트에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살았잖아요. 그 이집트를 섬겼잖아요. 그럴 때. 그때도 역시 서비스예요. 섬기는 거. 근데 이제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그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냐? 합당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러면 저기 외삼촌을 섬기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게 그게 합당하냐? 그러면 우리는 합당한 섬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이다.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이집트를 치시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요구했어요. 그 서비스인데 그게 뭘까요? 너희들 내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너희들을 내가 거기서 건져내줬잖아. 나에게 서비스해.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유월절. 그게 바로 서비스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저는 이런 표현을 어떤 분도 저한테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좀 교제를 했는데 그분도 뭐 그분이 이제 뭐 30몇 년 됐다든가 뭐 신앙생활을 하신지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너무나 30몇 년 동안이지만 너무 정말 가치 있다. 너무 정말 행복하다. 막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참 신사적이신 분이다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도 역시 이제 저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섬겨라 그런 말을 하면 야 무슨 하나님 뭘 어찌고 어찌고 하면서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섬길 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섬겨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한 말씀 전했잖아요. 우리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앞으로 데리러 오실 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된다. 네, 좀 세상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다르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또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또 포도원, 그들이 수고도 안 한, 심지도 않은 포도원도 주셨고 우물도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또 제사장 왕국으로 하셨고 거룩한 민족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딱 하나는 뭐냐면 섬겨라. 이게 정말 세상적으로 뭐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지금 삼성 뭐 전자 뭐 그것 때문에 나라가 좀 시끄럽던데 뭐 그 이재용 회장님은 막 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데 참 그게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크게 여기면 이 예배가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런 장소를 주신 하나님, 이런 지체들을 주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섬김.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게 헌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헌신. 우리는 값없이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죠. 성령도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 받은 성도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절과 2절 합당한 섬김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 부분도 6장 에베소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우리 건상이 있고 우리 예슬이 있고 진욱이 있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합당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참 어떻든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전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이야기했냐면, 이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그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 듣는 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말씀을 뭐 오류적인 부분을 전하냐? 그렇지는 않은데 제 마음에서 어떤 부분에가 마음에 이제 부딪혀서 좀 마음에서 막 이렇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연약한 점이고 부족한 점이고 그건 그 부분이지만 그분들이 어떻든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 수고 앞에 내가 이 말씀처럼 두 배로 존경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어떻든 그분들에게 통해서 이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교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성경을 알겠습니까? 역시 여기 있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성교에 어떤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부흥과 개혁 말고.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알아가지고 이제 거기 카페를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젊은 선교사가 선교를 하면서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래서 너무 부당하다 해가지고 제일 높은 분에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강남에 있는 분에게. 지금 네 번째까지 지금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들 중에 뭐 진짜 정말 영적이지 않은데 아주 막 누구랑 가깝게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뭐 우쭐대고 막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막 그런 글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어떤 형제님인지 자매님 형제님 같던데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 댓글인가 그런 글이 써졌었어요.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이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세대주의를 알게 되고 성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제 같이 이제 아마 그분도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 아무튼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도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뭐 세대주의도 알고 성화도 알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세대주의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하지만 교리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필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참 그러면서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뭐 좀 막 선교에 뭐 이런저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은 그런 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이제 살아간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참 저런 분도 있구나.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게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섬김.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 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아실 텐데, 자,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타락이에요. 타락. 성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타락이에요. 타락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백슬라이딩. 백슬라이딩. 다시 간다고. 뒤로 미끄러져. 또 우리가 참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영적 성장을 우리가 유지 못한다.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한다. 또 아니면 신앙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실족이나 타락입니다. 우리는 서로 성장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엄청 찔려요. 뭐 지난번에 우리 충성님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 하던데 옛날보다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옛날에는 100도였는데 지금은 뭐 몇 도라 표현하지만 좀 떨어졌다 했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뭐 충성님에게 죄송하지만 저도 역시 참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세상의 영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계속 강하게 대적해요. 그리고 이게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했는데 참 저도 이 부분을 또 생각해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세상의 단어를 검색해서 말씀을 보면 세상을 거부해라, 세상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들 다 아실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웃기죠?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악한 이 현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에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세상을 거슬려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이 살고 있는 곳은 여전히 세상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을까요? 악한 이 현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거하라는 사명, 우리 복음 전하는 사명. 이 세상을 또 이기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전도 지역이고 전쟁터고 일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말씀이 있는데 이 동화되다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누구와 비슷하게 되어가다, 닮아가다.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이 동화되어 간다는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틀 속으로 눌러 넣다. 무슨 뭐랄까요? 모형 틀 있잖아요. 틀 속으로 뭘 눌러 넣다. 그러면 자, 동화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틀에 눌러 놓으면 어떤 그 틀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틀 속에 넣고 찍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 마귀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에 그런 틀에 딱 우리가 동화돼 버리면 그 틀에 똑같이 나와버려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거절해야 되는데, 거부해야 되는데 동화돼 버리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우리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 직장에서 막 술 마시는 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자유로운 거지만 이번에 체력단을 갔는데 우리는 버스를 15인승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제가 또 운전대를 잡았죠. 소장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강계장은 노래 부르기 싫어서 운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또 마지막에 하더라고. 자기가 정년할 때 전까지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데 뭐 노래 불러서 한번 배우면 되는데 왔다 갔다 운전 다 했어. 그래서 보험을 저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동화되는 의미가 그런 그러니까 붕어빵 틀 속에 집어넣은 붕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또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참 사악함으로 가득한 곳이고 또 악한 이 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 속에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만 살아야 될까?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배운 거 혹시 기억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가져야 할 자세가 분리와 비동조와 비일치라는 그런 뭐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계획들이 아주 좋아도 그게 비성경적이라면 그것 앞에 우리는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비성경적인 것에 보조를 맞추지는 말아야 된다. 비일치, 뭐 낙태라든지 뭐 사형제 폐지 같은 거. 그러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 사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에 첫 번째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아까 부모 말씀 뒤에 다음에 이제 계속 볼 건데 12장 그냥 7절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의 눈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이 세상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다 아는 말씀일 텐데 한번 더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땅의 다 찾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는 그냥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빛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자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빛이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빛 대신 그 주님에 따라서 빛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좀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는 자,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어떻게 보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보입니까? 아니면 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보고 있는 사람이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보인가요? 어떻게 보이신가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융사님이 마태복음 강의할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의 앞에 비추어 그 앞에까지 똑같은데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선한 행위를 사람들이 보게 해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그것이 하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그러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되는 거야.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가시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사람들이 보게끔 우리는 정직하게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영화롭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16절에 근데 영어 단어에 let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let, L-E-T, let. let은 명령형 쓸 때 뭐 하라 할 때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의미도 있다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 말씀 듣다가 let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려면 그 뭘 하라고 할 때 그 말을 듣는 예를 들어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행위를 보게 하라고 저희한테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결단을 해야 돼요. 제가 의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제가 그 말씀에 따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결단을 갖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따라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et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나님 보게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 역할을 하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게끔 우리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1절 누가복음 6장 31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혹시 누가복음 말씀을 들었으면 이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뭘 바라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내가 저 사람 해주길 바라는 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그 바라는 대로 그게 참 쉽지는 않죠. 어렵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손해보는 것처럼 내 육신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지만 주님은 또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빌립보서 2장 14,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무뎌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시비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다툼, 분쟁,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불평 날 수 있죠. 또 다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없이 하라고. 그런 부분은 참 지혜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한 일,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정직해야 된다,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또 남이 바라는 대로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남이 바라는 대로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 또 불평이나 시비 없이 해야 된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이런 삶을 살면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신실한 종아,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